오늘 교회의 중심인 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셀 하면은 좀 낯서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셀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1970년대 또 1980년대 초에 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부흥을 보려고 한국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와서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집에서 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은 거죠. 이거가 뭡니까? 그게 뭐죠? 구역이죠. 구역을 이제 이렇게 통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역을 어떻게 통역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알아 쉽게 통역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구역을 소개하면서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홈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다. 홈셀. 그게 외국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예요. 한국의 구역을 번역하면 홈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도 처음 가서 놀랐어요. 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보면 그들은 앞에 홈자를 꼭 붙이는 거예요. 홈셀, 홈셀, 홈셀. 우리들 요새 구역 모임을 집에서 하나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집에서 해요. 왜냐하면 홈셀로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안 하면 홈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확실하게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홈셀로 번역해 줬으니까. 근데 우리는 구역이 집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원래 집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오후 예배에 구역 모임을 대체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원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런 오리지널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물어보면 이걸 홈셀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셀은 거기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셀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거는 홈셀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의 특징도 보면은 그것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디서 가르쳤냐면은 두 군데서 가르쳤는데 공중 앞에서, 지금 이런 예배당이 아니죠. 공중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어디가 그러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장소였는가? 그건 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전 세계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홈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모임.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래서 좀 같이 PPT를 좀 보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그 다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이제 홈셀은 이제 소그룹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은요, 그 자체로 초대교회 보면 교회였어요. 그 자체로 교회였고, 셀은 가정이었고, 셀은 그래서 셀에서 이제 성도들은 거기서, 그러면 성도들이 어디서 신앙이 커지나? 그 셀에서 다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부흥할 때는요, 구역장이 다 키웠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구역을 돌보고 어떻게 사람들을 신방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구역장이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부구역장을 훈련시키고, 뭐 특별히 훈련이라고 하기보단 같이 따라다니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역이 부흥돼서 두 개로 나눠져야 될 때는 부구역장이 자연스럽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셀은 그래서 성도를 강화하고 리더로 세워나가는 훈련의 장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셀이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강한 리더가 교회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리더가 교회에 있으려면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군대도 맨날 훈련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리더들은 이 셀을 구역을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은 그럼 어디서 크느냐? 구역에서 커야 돼요. 다른 데서 클 수가 없어요. 구역에서 커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일할 장소가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셀은 성도를 강화하고 리더를 세워나가는 훈련의 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셀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곳이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체화되어서 정말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열매 맺는가는 목사님은 알 길이 없어요. 이렇게 먼 거리에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셨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체화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지 볼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역장은 그 동네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냐면은 바로 구역장들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실천의 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은 군대 조직으로 치자면은 최전방에 있는 GP 같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영적 전쟁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영혼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양육도 하고, 강화도 시키고, 그 다음에 구역장으로 키우는 것도 다 이 셀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기능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최전선 기지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미사일이 발달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전방을 지키는 최소한의 다니는 분대잖아요. 12명, 분대도 12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2명 맥심.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은요, 교회의 중심에 있는데, 셀은 교회 안에 작은 그룹이나 부서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셀이. 그래야만 셀이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바쁜 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밀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작은 그룹 모임하고 구역,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구역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작은 그룹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구역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건 소그룹이나 작은 그룹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이 구역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한국교회가 침체로 갔을 때 이 구역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이 두 개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셀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그러면 교회의 중심이고 셀이 교회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셀에서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아기를 낳는 거와 똑같죠. 그 다음에 거기서 양육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가족반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했죠. 교회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을 자기 친척이나 친구나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오면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교회를 그동안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성도들이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육을 못해요.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갓난이가 태어나면 어디서 기르죠? 집에서 기르잖아요. 타가서에서 기르나요?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요. 그러면 그 집의 역할, 영적인 집의 역할을 하는 곳이 뭐냐면 바로 이 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돌보고 양육되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커지면은 훈련도 되고 제자화도 되는 것이 다 제자화는 우리가 제자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성경 공부가 결코 제자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화가 되려면은 모델을 통해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제자화가 돼요. 그러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삶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면은 공부는 돼도 결국은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는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셀이 교회 중심이 되면 교회의 모든 기능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훈련, 그 다음에 거기에 기도도 있고 섬김도 있고 사귐도 있고, 우리가 예배 때 자 옆에 있는 신분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근데 우리가 퀘스천, 그거 교제인가? 질문을 하면 그건 교제라고 할 수 없죠.
인사죠. 교제.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가 있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거죠. 근데 교제가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규모는 어디냐? 또 장소는 어디냐? 집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사실 교제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제도. 그리고 셀에서는 이게 이제 취미 그룹이나 동아리 활동하고 좀 다른 게 여기서는 예배가 있는 거죠. 예배,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 그다음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같이 나눠지고, 기도 제목이 나눠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셀 중심의 교회가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교회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리더 중심의 교회로 바뀌게 되죠. 이제 오늘날 전통적인 교회들은 사실 직분자 중심의 교회죠. 근데 여기는 리더 중심의 교회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셀 리더가 그냥 셀을 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해져요. 훈련도 명확해집니다. 구역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요. 모든 훈련의 초점은 이 사람이 구역장이 돼서 말하자면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돌봄도 하고 때로는 상담도 하고 또 말씀도 셀 안에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에 분명한 목표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 중심의 그 리더들을 기르기 위한 훈련에 초점을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셀로 모이면은 관계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훈련의 기초도 관계고 전도의 기초도 관계인 거 아시죠? 오늘 우리가 전도가 일어나려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고 있느냐가 전도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면 일주일 동안 불신자를 얼마나 접촉하고 만나고 사귀고 있습니까? 그들과 얼마나 시간을 같이 나누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편하죠. 편하고 모든 것이 안정스럽지만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전도는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오늘 예배가 딱 드리고 나면은 교인들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래서 관계를 형성해야 전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화를 하려면은 이게 자녀를 기르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자녀들 야단친다고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죠. 그래서 야단치면서 뭘 잃어버리냐면 관계를 잃어버려요.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야단치는 게 더 안 먹혀요. 그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자녀들 집안에서도 결국은 가르침이 통하려면 좋은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자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뒹굴면서 그 관계를 형성해 간 거죠. 그 관계를 형성해 가니까 싫은 소리를 해도 제자들이 안 떠나요. 베드로한테 여러분 목사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면 여러분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죠?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근데 베드로 그 소리 듣고도 주님을 안 떠나요. 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도의 말씀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관계가 안 되면 그 말이 시험이 들죠. 그러니까 제자화를 한다는 거는 관계를 쌓지 않고는 제자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셀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그 안에서 리더가 키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관계가 기초적으로 다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든 제자화든 다 관계가 깔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셀 중심의 교회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제자화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돼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리더로서,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역을 합니까?
조그만 이 셀 안에서, 구역 안에서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다 전도하지, 양육하지, 기르지, 신방하지, 그리고 다음 부구역장도 키우지, 이런 것들을 다 성도가 하는 일이니까, 리더가 하는 일이니까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교회가 사실은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은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번성해 나갈 수 있겠는가? 성도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금방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이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받고 그들을 위로하고,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형편을 누가 잘 알겠어요? 구역장이 가장 잘 아는 거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따뜻한 기도가 나오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뭐가 지금 부족한지, 지금 자녀와의 문제가 뭐가 얽히고, 부부 문제가 뭐가 얽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뭐가 지금 기도 제목이고, 지금 부모님이 어떻게 되시고 하는 거를 이 구역 안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결국 성령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님이 오신 일은 딱 두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사역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이웃에게 전할 때 능력을 입히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면 셀에서 성령님이 거기서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없죠. 전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곳이니까 결국은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공중 앞에서도 이루어졌지만 사실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얼뜻 보더라도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집을 또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 사역의 중심이 집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교회 역시 어디에서 그러면 교회가 형성되고 개척되고 번져나가냐면 집에서 번져나갔어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 용어를 그냥 셀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사도행전 교회 역시 집에서 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핍박이 심한 시절이잖아요. 예루살렘조차도 핍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고,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예배당을 가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구조를 통해서 교회가, 그러면 역사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매년 30에서 40%의 교회 성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3, 4년 지나면은 우리 교회에 지금 배가 되는 교회가 있는 거죠. 30%, 40%씩 성장했으면.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집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누구나 나중에 한 집에 가정을 일구고 또 가장의 역할을 하고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이 셀이라고 하는, 이 구역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리더의 역할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일굴 수 있다면 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동일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리더가 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에 탄생한 곳도 집이었고,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사실은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하죠. 빌립보 몇 주밖에 없었는데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어요. 한 교회일 수도 있고 두 교회일 수도 있고, 간수장 집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고 루디아 집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떠나죠.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인 거죠.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사용하셨던 것은 바로 홈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셀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하면은 초대교회가 바로 홈셀 교회였어요. 아까 말했듯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하기 전까지는 다 홈셀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예배당 구조는 언제 생겼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 뭐가 없어졌냐면은 홈세리를 없앴어요. 왜냐하면 황제의 눈에는, 통치권자 눈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 모이지도 도 모르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한 곳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낫겠어요? 통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눈에 보이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편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홈세를 없애고 그 다음에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 종교가 되면서 더 그게 심화되고 나중에는 강제로 개종을 시키고 이제 기독교를 이제 신앙생활로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박해를 받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홈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되고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셀이 또 물론 이 소그룹이라든가 이 셀의 운동은 역사상에 조금 나타나는데 또 현대 사회에서 이제 나타나는 때가 생겼는데 그것은 영국에서 나타납니다. 다 그전에는 봉건주의 사회였고 유럽은 여전히 기독교 국가죠. 근데 영국이 산업혁명이 최초로 일어난 곳 아닙니까? 그래서 18세기 1700년대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봉건구조가 다 깨지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탄광으로도 가고 막 이러면서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봉건구조 속에서는 다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이 깨어지면서 불신자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세속화가 진행되니까 이때 그래서 누가 일어나냐면 웨슬리가 일어나는 거죠. 웨슬리는 성공의 목사인데 사실은 성공의 법으로는 이렇게 갖춰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웨슬리는 보니까 불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외에서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전국을 복음 전도를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복음을 이제 불신앙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했는데 자기는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뭐를 남겨놓냐면은 바로 속회라고 하는 것을 남겨놨죠. 속회가 바로 오늘날 감리교단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홈셀인 거죠. 셀. 속회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 셀에서 신앙을 웨슬레가 떠난 그곳에서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양육과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것이 뭐로 발전되냐면 감리교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국에서 결국은 이제 홈셀이 다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 홈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면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 교회가 모진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다 옥에 가둬버려요. 모택동 시절에. 그래서 가장 혹독한 탄압기에 들어서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탄압기에 그러니까 예배당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당은 이제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때가 중국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자생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했는데 이때 비로소 교회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모였냐면 집에서 모였어요. 그 가정교회죠. 가정교회가 결국은 그 혹독한 핍박을 이겨내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많이 휘청거린 이유가 뭡니까? 홈셀이 너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이한 거죠.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큰 그룹으로 모이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집을 개방해서 집에 모여서 하는 이 홈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구조는 한국 교회가 너무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뭐 나라에서 뭐 제한하고 뭐 핍박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휘청휘청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한 핍박을 받았던 중국 교회가 결국은 뿌리 내릴 수 있었던 데는 그들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부흥의 중심에도 역시 구역이 있었다. 한국교회가.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한국교회 부흥을 보면서 이게 뭡니까? 홈셀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그 구역으로 말미암아
이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도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그 구역에서 얻고, 거기서 교제 나누고, 거기서 사귀고, 거기서 충분히 관계를 맺은 다음에 예배당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정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이 큰 그룹으로 먼저 데려오면 정착 비율이 떨어지죠. 근데 먼저 이 구역에서 충분히 사귐을 갖고 여기서 다 알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따뜻함을 맛본 사람이 큰 그룹에 오면 소외감도 안 느끼고 정착을 더 빨리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구역도 함께 활성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우리가 진단해 보면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지금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할 때 구역을 홈셀로 번역한 거, 이것이 오늘 그 제가 셀이라고 하는 것을 용어를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구역이죠. 영적 가족으로서 셀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친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은 또 가족원들을 보호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서울은 0.5군가예요. 2023년도에 태어난 신생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대략 아세요? 몇 분이 태어났을까요? 몰라요? 전국에서요, 아시는 분 계세요? 23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그 중에 반이 남자라고 하면은 11만 5천 명이 남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군대 지금 유지 못해요. 50만 명. 50만 명을 유지하려면은 5년을 복무를 시켜야 50만 명을 유지하는 지금 수준에 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이제 그래서 외국에서 가장 이 땅에서 먼저 소멸될 나라가 어떤 나라냐, 외국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 출산, 교회의 생명 출산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전도가. 예.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죠. 그죠?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20만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유일한 어떤 특단의 조처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게 2023년이 23만 명인데 그 위에 올라가도 이제 조금씩 줄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이제 군인들을 채울 수 없는 문제는 한 10년에서 15년 뒤면 당장 닥쳐오는 문제죠.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새 영혼이 탄생되지 않으면 교회가 위기를 닥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위기라고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영적 가족으로서의 셀이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돌봄, 양육 기능이 거기서 살아있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때 되면 파송, 출가를 보내잖아요. 집도 마찬가지로 파송을 해서 이제 그도 리더의 삶을 살도록, 리더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구역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거기에 당연히 영적인 유업이 흐르게 됩니다. 영적 가족으로서의 셀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셀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걸 잘 아는 구절이니까 넘어가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서 모였냐면은 성전과 집에서 모였어요. 근데 그 당시 성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전에는 그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성전 뜰 앞에 모였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예루살렘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예루살렘에서나. 안디옥에 교회가 갔다면은 안디옥에서는 어디서 모였겠어요? 집에서 모였겠죠. 그래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계속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모임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가르침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셀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지, 구역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귐이 있죠.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밥을 같이 먹는 거죠. 음식 먹고. 물론 초대교회 이 애찬식을 통하고 여기에 성찬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식문화는 포도주와 빵을 곁들이기 때문에 애찬식과 성찬식 이것이 어렵지 않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항상 밥 먹으면서 그들이 교제 나누고 음식 먹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린 시간 없다 그러고 밥 안 먹고 막 하죠. 그러니까 밥을 잘 먹어야 돼. 같이.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는 제가 2000년 초반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셀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저녁에 모이는데 다 먹을 걸 싸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서 끝나고 난 뒤에 도시락 먹듯이 딱 펼쳐놓고 같이 먹는. 그래서 이 음식 교제가 있었고, 음식 교제는 오늘날 예배 끝나고 우리가 사실은 음식 교제 할 수 없어요. 앞에 맞은편에 앉아 있는 분하고 잠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집에서 모인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집에서.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비전 가운데 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김과 필요를 공급했죠. 왜냐하면 셀이니까 알아요, 누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공급해 줄 수 있다면 공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기도도 있었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셀에서도 이게 다 집에서 일어나요. 물론 대중 앞에서도 일어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도가 있었어요.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이것은 교인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삶의 변화.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25절 이렇게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 절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절제가 나오는데 음식 절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탐이 있는 경우. 그러면 식탐이 있는데 절제가 되려면 식탐이 어떻게 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식탐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그러면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변화된 삶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십자가 중심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경험할 때 변화가 신속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면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가지고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에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변화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들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의 해답이 여기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고 지치고 문제 가운데 다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다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육신의 소욕을 이 바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고 성령의 열매로 바뀌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문제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는 그 당시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은 소문은 애기들을 잡아먹고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성찬식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들 가까이 가보면은 삶이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라에서요, 예수 믿으면은 때로는 잡아 죽이기도 하는 그 시절에 30%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겠어요, 교회가. 그들의 실제로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었다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셀에서 일어나는 거죠. 셀의 목적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세요? 네, 그럼 안 보이시는 분은 암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셀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이에요. 가정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 생육은 뭐냐면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면은 생육이 일어나요. 그럼 번성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번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도 나와 똑같은. 그래서 제자화는 번성의 핵심 요소죠. 그러니까 나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 언제 그 가문이 번성하냐면요, 내 자식대가 아니라 내 자식들이 시집 장가 가서 손주들을 낳으면 번성이 일어나요. 번성이. 그들도.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과 명령이죠. 그러니까 셀은 당연히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쓰면 셀에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전도가 일어나야 되고, 양육 강화가 일어나야 되고, 제자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도 또 다른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파송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분가하는 거죠. 그것이 셀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셀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거듭남이 일어나야 돼요. 거듭남 변화. 아까 말했듯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막 성질이 뭐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그 성질이 죽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맨날 애들한테 야단치고 막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남 다음에 잔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잔소리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뭐 하면은 뭐 화가 버럭버럭 나고 막 성질을 내는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온유가 나오는 거죠. 분노가 죽어야 온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분노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내 분노의 영역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셀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이 있고 보호가 있고 비전과 꿈이 전이 되고, 왜냐하면 구역장이 이 삶을 너무 즐겁게 하니까 이게 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리더십이 개발이 되고 성령의 터치와 기도가 셀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셀의 분위기는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교제의 분위기가 있어요. 전도의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그룹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 어느 하나는 있는데 나머지 둘은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동아리는 영적 분위기는 아니죠. 교제의 분위기는 강하겠죠. 전도의 분위기도 우리끼리 있으면은 전도의 분위기도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그것이라면 우리가 동아리를 통해서도 동아지는 전도와 교제의 분위기로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셀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셀로 데리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건강한 셀에는 세 가지 분위기가 항상 존재한다. 근데 어떤 때 보면 막 교제는 잘하는데 영적이지 않아. 그런 데 있죠. 탁구 동아리. 교제는 잘 일어나죠. 영적 분위기예요? 아니죠. 전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그룹과 이제 셀은 더 포괄적이다 하는 교회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 안에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옛날 우리 믿음에 먼저 가셨던 선진들은 구역에서 이걸 다 한 거예요. 사실은 다 했어요. 구역에서. 그래서 셀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리더셀하고 일반 셀이 있어요. 리더셀은 셀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는 메시지도 좀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일반 셀은 그냥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리고 보통은 다 일반 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그리고 셀이 성공적으로 되려면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셀을 하면요, 교회가 바빠집니다. 셀 전체 모임이 있어요. 매주마다 모이는 셀 전체 모임. 근데 그룹 모임이 있어요. 이거는 가령 이번에 우리가 뭔가 행사를 좀 셀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가 다 준비하기는 어려우니까 핵심 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모여서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과 비전이나 헌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비정기적으로 만날 수가 있죠. 또 1대1 만남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신방하는 거죠. 구역장이 신방 가는 거예요. 신방 가서 그의 처지를 물어보고 어떤지 살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터치를 위해서. 이거는 셀에서 그 사람의 비밀을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1대1 만남을 해야 돼. 그러면은 셀 리더는 셀 전체 모임 해야지, 그룹 모임 해야지, 1대1 만남 해야지, 본인은 또 어디에 가야 돼요? 자기 그 리더 모임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까지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사진이 있습니다. 이건 이 사진은 저희 집에서 모이는 리더 셀 모임이에요. 셀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싸가지 온 도시락을 다 펴서 같이 먹어요. 그 집에서는 물만 내놓으면 돼. 차 정도 다. 그래서 마치 초등학교 옛날 점심시간 때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나눠서 막 먹듯이 그런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리더 모임이니까 한 20몇 명이 집에서 모이고요. 지금 이거는 각 셀 모임이고, 좀 많이 모인 그 셀은 지금 여기는 청년 리더 모임이에요. 길다랗게 나온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셀 모임이고, 어떤 거는 또 전도 모임도 있네요. 또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기를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청년들은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카페에서도 모이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항상 먹고 모이고 하는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동질 그룹끼리 묶어놓으니까 거기서 활성화가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셀 모임에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셀 모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순서는 뭐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셀 모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교제가 있어야 된다. 셀 모임은. 그래서 거기에 음식이 있고 환영이 있고 따뜻한 환영이 있고, 그 다음에 나눔, 기도 나눔이 될지 기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의 처지를 놓고 기도하니까. 또 필요를 공급하고 누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제가 있고 본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뭐 삶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과 가르침과 순종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 양육 강화, 제자가 셀에서 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셀에만 잘 참석해도요, 이 사람은 나중에 셀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요. 그 안에서 당연히 크겠죠. 셀에서 다 가르치고 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셀을 만드는 데 있어서,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컷이 남았는데요. 목사가 해야 할 핵심 사역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교회의 오중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12절 목적이 있어요. 이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이는 한번 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개역개정인데요. 이 봉사의 일 때문에 사실 오해가 있어요. 봉사의 일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딱 떠오르는 봉사가 뭐가 있어요? 네? 식당 봉사, 또 뭐 차량 봉사도 있고, 뭐 이런 거 봉사하면 먼저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맞기는 하지만 우리의 뉘앙스에서는 이게 안 와 닿는 거예요.
보혜사 하면은 와 닿아요, 안 닿아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헬퍼 하면 확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와닿죠. 그러니까 언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으니까. 그걸 도우시는 분 딱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N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어떻게, 이 봉사의 일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미니스트리라고 번역했어요. 미니스트리. 그리스 말로서는 디아코니아스인데요. 이 똑같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쓰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사도행전 21장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때는 똑같은 디아코니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거를 뭐로 번역했냐면 사역으로 번역했죠.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 5가지 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을 두신 이유는 성도를 어떻게 준비시켜서, 이키프라고 나와서 이키프,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켜서 어떻게 해요? 미니스트리를 하도록, 사역을 하도록 만드는 게 목사님들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사역은 누가 해요? 목사님들이 하죠. 여러분들은 사역을 하십니까? 안 하죠. 그러면은 목사님들 엔진만 가지고 가는 교회 차와 모든 성도가 엔진이 돼서 달리는 차하고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우리 목회에 녹아내리도록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의 메인 사역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사역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그럼 이럴 때 무슨 사역을 하냐냐? 구역장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안에 교회 기능이 다 있으니까. 그들이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이 셀이라고 하는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누구를 세우는데 집중해야 되냐면은 이 셀 리더가 나오면 나올수록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셀 리더가. 지금 얘기한 모든 그 기능들이 살아있는 그런 셀 리더가 나온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역량, 목사님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누구를 세우는데 집중해야 되냐면은 이들을 준비시키는데 집중해야. 그것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도행전과 그 시대의 교회를 확실하게 세워나갔던 사도 바울의 전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략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전략을 따라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가요, 이 시대는 밖에는 다 불신자가 지금 한 80%의 불신자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세대에서는요, 어느 시대건 이 세대를 점령하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셀이 작동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시대는 99%가 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 구조가 맞아요. 이 구조로도 돼요. 근데 지금 밖에 70%가 믿지 않는 그 시대는, 교회 역사상 그 시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점령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구역의 역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구역을 잃어버린 지가 20년, 30년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가운데 리더들이 더 이상,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왜 셀인가? 마지막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삶과 사역의 본을 보면서, 리더는요, 삶과, 앞서간 리더들의 삶과 사역의 본을 보면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초대교회의 제자훈련은 본받게 해서 제자훈련했어요. 그들의 삶을 본받게 해서. 그래서 제자는 어디서 길러지냐면 현장에서만 길러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구역이 죽어 있다는 것은 구역장을 만들 수 있는 현장이 죽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수술실 없이 의사를 키워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수술실이 살아 있어야 의사가 크는 거거든요. 클래스에서만 가지고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셀은 사역의 현장이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현장이죠. 셀이 없다면 우리는 사역을 하는 리더를 배출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이대로 가면 우리는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 교회에 젊은이가 얼마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위대한 결단을 해야 되죠. 다시 부흥하던 시절,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 시절, 하나님이 사용했던 도구인 이 구역을, 홈셀을 다시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